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17장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호세아의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가 침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일들이 남겨져 있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일들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나중에는 그 애굽 왕 소라고 하는 사람을 의지해서 조공을 멈추게 됐죠. 우리가 읽은 대로 3년 동안 이 일로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 3년 동안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결국에는 호세아가 9년째 통치하던 그 해에 사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구절 바로 다음 구절부터 열왕기하 17장 7절과 8절은 이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살 수 있고 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번듯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들에게 왕도 있고 성읍들도 있고 땅도 있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그 이유를 찾아볼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느냐,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에 우상 숭배와 이방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나 이 우상 숭배가 횡행해져서 각 성읍에 산당이 있었고, 또 모든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워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우상에게 절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너무나 많이 그렇게 퍼져 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거기서 사람들은 이 왕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도 쉽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왕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말단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셨죠. 이 본문 이 17장의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사람들을 뽑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이야기해 줬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지 않은 죄로 인해서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아수르로 이주하고 그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됐고, 그러면서 또 무슨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방 신들을 그들이 직접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 땅에 와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서 그들 몇 명을 물어 죽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아수르 왕이 지시를 해가지고 그 땅에 하나님,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이 당시에는 지역신의 의미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관장하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얘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역시 자신들이 원래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그렇게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혼합주의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섬기는 우상도 있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해지고 점점 더 혼합주의로 빠지면서 이제는 경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인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의 지역신이 하나님이니까 저들의 신도 믿고 나의 신도 가져야겠다라는 그러한 혼합주의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문화가 그 땅 가운데 퍼짐으로써 그 곳에 살았던 다른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점점 마음이 뺏겨서 그들과 같이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런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이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냥 방관자처럼 손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급의 같은 수준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게 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존재 자체가 다른, 급이 다른 그러한 존재에게 호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싶어하는 그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리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죄를 미워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을 버리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죄를 회개하고 속히 주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맞추기를 힘써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무슨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졌다, 뭐 관계가 안 좋아, 뭔가 그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과 외교적인 문제를 잘 못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다루고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에 중심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겼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들을 행함으로 여전히 그 죄악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회개치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멸망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 반역에 하나님께 반역한 끝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분명히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가만히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나갈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지 날마다 살펴보고 회개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